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로 12절,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의 내용은 신명기 14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레위기 말씀이 더 포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본문 3절 말씀처럼 새김질하며 굽이 갈라진 동물들입니다. 해산물의 경우에는 9절 말씀처럼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은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다른 율법들의 이유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같은 구분은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근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함은 죄와 오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레위기 전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후렴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예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즉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영적인 그런 예배의 영역에서, 또 직장 생활이나 모든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같은 성품, 같은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이에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두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견할 수 없는 장엄함을 나타내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압도적인 임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인 선을 나타내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도덕적 흠결이나 결점을 드러내시는 성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도 장엄함과 성결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엄함과 성결함에는 결코 이방신들이 따라갈 수도 미칠 수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장엄함과 성결함이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 같은 하늘 아버지의 장엄함과 성결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대한 것이죠. 5장 48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be perfect입니다. 이것을 확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rowing into spiritual maturity both in mind and character, actively integrating godly values into your daily lif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것을 직역하자면 마음과 성품 모두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는 것이죠. 너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들을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라, 인티그레이트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과 같은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친히 인도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란 이 문구를 8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60번 이상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그 가정의 가훈을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곤 하죠. 가훈은 그 가정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라 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확대한 거죠. amplified 한 것입니다.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그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백성,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속히 이 팬데믹이 물러가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말씀도 같이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